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을 찾아가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좀 코로나19가 잦아지는가 했더니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 또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연휴 때문에 걱정을 하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했더니 또 일이 터져서 얼마나 시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국민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견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저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면 좀 마스크 안 쓰고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좀 더 갈 것 같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세계의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만 우리를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기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들은 그렇게 마땅치 않은 답답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효 얘기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혹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효하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리로 알고 있었고, 그것은 절대 불변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게, 부부라고 하는 게 이제 무너지는 세상이 됐지요. 어쩌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혼율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하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마다 경우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만 보더라도 결혼한 쌍이 23만이었는데 이혼한 쌍이 11만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한쪽 부모를 잃은 자녀들이 15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제 6.25 전쟁이 있었던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60년, 7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이 아직도 있고요, 시설이 아직도 있고, 많은 아이들이 맡겨진다고 하는 일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회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기 좋아졌고 생활하기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삐뚤어져 나가고 가출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정말 남의 일이 아닌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된 그런 참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부모가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 영영실조로 죽음 직전에 가서 이웃에게 발견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먼 이웃 나라,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 버려진다고 하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독거 노인이 20%에 가까운 그런 나라의 현실이고, 노인 학대에 대한 상담 건수가 1년에 5천 건이 넘는 나라, 매년 늘어나고 어른들을 방치하고 무관심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너져가고 있는 사회, 이런 가정 속에 효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이야기라거나 시대착오적인 그런 얘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 중에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분의 삶은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행하시던 부모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부모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살아가셨는가?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모님에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절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그 중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부모님들을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부모를 대하시는 모습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분들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51절 말씀하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아주 어렸을 소년 시절의 모습이죠. 어려서부터 장성하셔서까지 주님께서는 주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많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 순종의 삶을 예수께서는 그대로 모범적으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당신을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들 모두 다 순종하시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올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삶을 통제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갑니다. 하지 마라.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해라. 저걸 해라. 길 건널 때 항상 차 조심해라. 이렇게 살아가라. 자녀들은 간섭으로 통제로 귀찮고 짜증나는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건성으로 듣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 싫어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녀들이 되면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 때문이지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어거지 같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씀하시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따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모습이 저렇게까지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저만 해도 6학년이 넘은 그런 상황인데도 차를 끌고 나가시면 딱 끌고 나가면 그게 걱정이 돼서 제게서 전화가 가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시고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부모님이십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계속해서 걱정하는 말씀하고 염려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건성으로 듣거나 잘못 듣는 자녀들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인 권사님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내가 예배에 빠지면 종일 밥을 안 줬어요. 그래, 그 엄마가 원망되니? 속상하니? 하고 그 청년한테 물었더니 절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그때는 굶지 않으려고 교회에 왔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 어머니 사랑, 마음을 제가 알아요. 어머니에게는 내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제게 주신 어머니예요. 내게 태어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제게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의 말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때로는 듣기 싫고 참견 같고 귀찮은 얘기 같은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마음속에 가진 따뜻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려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또 듣지 못할 부모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안 들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항구의 정박한 한 상선에서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와 어울려서 막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그 소년의 모자를 탁 낚아채가지고는 돛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늘 바닷가에 살고 배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모자를 되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원숭이를 쫓아서 돛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소년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서 발밑을 내려다본 소년은 겁에 질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공포에 몸을 떨면서 밧줄을 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그 소년이 그대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인 선장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서 권총을 겨누고서는 아들아, 밧줄을 놓고 바다에 뛰어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냥 떨어져서 그 자리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게 총을 쏠 수밖에 없다. 하나 둘 셋 하면 바다를 뛰어내려라. 소년은 두 눈을 감고 아버지 말을 듣고 그냥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이 물속에서 솟구쳐 올랐을 때는 아버지 따뜻한 품에 안겨서 보트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 순종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잘 부모님을 받드셨다, 공경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해야 되는 자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삶에 있어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섬기고 받들고 공경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도 불구하고 어머니 말씀에 그대로 응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기적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이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순종하시는, 따르시는, 그대로 받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평생 뱃사람으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서 먼 나라로 떠날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배에 자신의 짐을 다 짓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구나. 내 생각에는 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내 말을 들었으니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는 효자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심으셨습니다. 그 소년이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부모 공경이 그냥 도리나 해야 되는 윤리적인 의무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들이 섬김을 받고 효를 받을 자격이나 그런 일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효도를 하고 그분들을 받드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은 그분들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부모님이시라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불만을 터뜨려 놨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못해. 왜요? 그랬더니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어머니가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정도라면 부모님 공경 못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힘들지, 하기 어렵지,
정말 내 마음대로는 한다고 하면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자녀된 도리고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를 보고 이제야 목사님이 그때 왜 그 억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울면서 제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그걸 받으실 만한 자격이나 그런 행함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라는 것 외에 공경받으실 다른 조건이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셨고 그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잘 공경하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 직전까지도 어머니를 염려하셔서 당신 대신에 어머니를 보살펴 줄 것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식으로서 행해야 될 효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한영선 목사님이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늙은이는 서럽다네 하는 그런 글입니다. 늙으면 설단에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두 번 세 번 살핀다네. 늙으면 설단에 귀먹어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묻기 못해 지나가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설단에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들끼리만 쑥덕쑥덕 하느나 늙으면 설단에 짝 이르니 그렇지 백년해로 약속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늙으면 설단에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마음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부모님을 끝까지 보살피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같이 있어 드리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 드리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들어드리며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웃음을 잃지 않으시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집사람이 자주 했던 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언젠가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고 효도받지 못하는 첫 세대일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집사람이 자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 지들이 효도 안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어버이날만 되면 봉투 가져오죠, 뭐 이것저것 신경을 엄청 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대까지는 효도를 받을 것도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엊그제 어버이날 제가 집사람 보고 여보 갔다 오자.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계신 곳에 다녀왔습니다. 조금 요즘에 제가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도 염려가 되고 또 이런저런 걱정이 되고 아버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90이 되셨으니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전에 같지 않으세요? 전에는 제가 전화를 드리면 아프다, 어쩌다, 이가 안 좋다, 뭐 어쩌다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게 어머니시거든요. 아이고, 너 왜 전화 자주 안 하니? 이게 당연한데 괜찮다시는 겁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아버님, 어머님을 뵀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던 것보다는 놓여서 집사람 보고 오면서 그래도 마음이 놓이네 그러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또 이렇게 공경하고 섬길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집사람은 벌써 고아가 됐다고 저한테 맨날 불평하고 뭐라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참 살아계시고 곁에 계실 때 잘해야 하는데 전화도 섬김도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후회가 되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순종하고 받들어 공경하고 끝까지 보살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